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오라 해야 가거든요. 오늘 기뢰교회 방문한 것을 귀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경건한 교인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복음 사업 가운데 특별히 기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이 식품 사업,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식품 사업들이 이곳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이 교회와 이 모든 이 선교 사업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학교에 홈페이지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아직 모바일 버전은 미완성이고요. 컴퓨터 버전은 완성되었는데 아직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완성되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이, 오늘은 그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요. 돈으로 살고 밥으로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왜 열심히 하느냐?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지요. 좋은 대학이란 뭐냐?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취직을 왜 하냐? 먹고 살려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그 먹고 사는 수단의 가장 근본이 돈이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뭐로 산다? 돈으로 산다. 뭐 이것이 오늘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는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먹어야 사는 줄 알았어요. 떡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 고정관념, 이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깨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세상적인 공급이 차단되는 궁핍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떡으로 살 수 없는 곳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하죠.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래요.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나가 쏟아지고요. 하나님 믿으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하나님 믿으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해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다 잘 된대. 안 믿어봐. 또 하나님 왜 믿는데? 뭐가 잘 되려고 믿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게 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불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인 겁니다.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냥 전래동화로 얘기하면 도깨비 방방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겠지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만 붙들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 공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배워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얘기는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수단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좋아하십니까? 광야가 내 앞에 찾아올까봐 두렵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수단이 끊어질까 봐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끊어졌다고 불안해합니다. 결국은 한 번은 끊어져 봐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끊어져 봐야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그게 끊어지도 살더라. 이거 배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인가 어떤 고난과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하던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은 와야 합니다. 그거 겪지 못하고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내 목숨을 던져 맡길 수 있는, 내 가족들의 생계를 던져 맡길 수 있는,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하늘은요. 이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인내는 그야말로 고행입니다. 고행. 꾹 참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래도요, 홍해를 건너가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물론 율법주의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순종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좋아하는 것 다 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죄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쭉 나올 때 나중에 인내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 단번에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면 참아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참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거지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나요? 버스 탈 때요, 버스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지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은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선 좋을 때는 가지요. 좋을 때는 믿음이 없이도 간다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인기 있는 길이라면요, 믿음이 없이도 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다니는 일이 인기 있는 일이면요, 저기 줄을 설 겁니다. 쫙. 믿음이 없이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수단들이 끊어지게 될 텐데, 그 수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가 하면요,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것처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1월 법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월 휴업령을 기다릴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처제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름 준비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성령의 은혜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준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나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야, 이게 끊어졌으니까 잘 됐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이쯤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날아가면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들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다, 홍해도 가르고 그냥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불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 없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으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뭐 이쯤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런 불행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사건들, 가장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하늘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그런 어둡고 실망스러우고 아픈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정말 성질은 나고 짜증은 나고 눈물은 날지라도 정신 차려야죠.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아야지요. 그것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려지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시지 않고 불평하면요, 그 잔이 또 오고 또 오고 마실 때까지 온다고 초기 문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전적인 연습을,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과 장소와 기회가 주어져야지 믿음을 연습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이 진심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요, 속상한 일 있으셨잖아요.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안식일이 지나면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폭풍이 우리를 휘몰아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정들 속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애들이 뭐 싫어하고 자꾸 방황하고 힘들어하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른들이 그래 보이는데 애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막 그때 막 나 혼자 막 힘들어 죽어요. 뭐가 저리 힘들지? 근데 애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사춘기 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볼 때는 어른들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 벌고 하는데, 결혼했지, 뭐 돈 있지, 차 있지, 먹을 거 있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요, 그 싸움을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싸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싸워야 될 이 장애물들이 닥쳐오면, 그때 믿음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이것들 또한 허락하셨으니까. 물론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내가 성질이 못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재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 봐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욥한테 가서 깝치고 막 괴롭히고 해봐도 하나님이 다 위에서 허락하시는 범위 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 봐요. 아이,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 얘기지요. 아, 그거는 좀 의롭게 산 사람 얘기지요. 우리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걸요. 맞아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 정말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았던 그 의로운 행실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내 삶의 의인 것입니까? 믿음의 기초부터 우리는 새로 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른이 되면 당연히 모든 관계를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염치 없다 그러고요. 당연히 경우가 바른 것은 거래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래란 것은 주고받는 건데, 뭐 하나님은 굳이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합니다. 품꾼을 구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 여보시오,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시오. 내가 한 달란트 주겠소, 한 데나리온 주겠소 하고 가격을 흥정을 하고 아침부터 계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4대 보험 넣어주고 얼마 주겠다. 며칠 일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왔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면 조건이 좋네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날도 더운데.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이 끝나면 내가 돈을 일당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아이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도 좀 주고, 내가 아빠로서 힘도 안 주고 하려면 하루 종일 인내로서 그거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서럽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자식들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견뎠습니다. 근데 조금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 12시쯤 되니까요, 일꾼들이 또 왔어요. 그 사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나보다 돈을 작게 받겠지. 한 12시쯤 온 사람들은, 야, 내가 한나절을 내가 일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후라도 왔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거라도 벌어야지 먹고 살거든요. 그 오후에
6시 막 일이 끝나는데요. 이 주인이 오후에 길 가다 보니까 5시인데 아직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전에는 아마 아픈 가족들 때문에 병 간호하다가 못 나왔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 어디 갔다 지금 나오니? 아, 얘 사정이 있어갖고, 이제라도 좀,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일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6시에 일과 끝인데 5시 일하러 와갖고 내가 채용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나 같은 인간을 써주던 이 고마운 주인이 있으니까 그분은 너무 감사해서 뭐 돈은 많이 안 받을지라도 기대가 없어요. 아예 뭐 조금이라도 주시면 감사하지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요, 그 1시간 동안 죽을 똥 살 똥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요, 힘들게 일했고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래니까.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요, 6시가 되니까 땡 하니까요, 공무원들처럼 땡 하니까 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마지막에 오는 사람부터 일당을 탁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 품상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것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이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근데 주인이 손에 딱 털려주면서 이걸로 가서 가족들 약값도 쓰고 아이들하고 이거 밥도 사 먹고 애들 용돈 주고 가세요 하면서 손을 딱 쥐어주는데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은혜고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실패를 많이 하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죽으라고 하고.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뭐도 잘 건강계획도 하고 뭐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켰는데 이만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에 감사가 없으면 하늘 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격이. 하나님은 일한 양을 보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돈의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렇다고 시간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사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요거 배워야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별로 내세울 만한 그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면 그분이 좋아질까요? 감사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야영회 그때 가면 이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청년들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별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 잘 믿고 싶은 거 맞고 구원받고 싶은 건 맞는데 아니 내 마음속에 내가 뭐 하나님 막 좋고 막 사랑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그래서 제 생각할 때 다 저 같은 줄 알고요. 저 사람들 좀 위선자들 같다. 제 어린 마음에 다 저 같은 줄 알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 아빠 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맙고 감사해야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 약속할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혹시 마음속에 죄의 짐이 있다면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과 화평해야 하고 한복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몇몇을 울고불고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별로 거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죄를 그대로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그 진실을 하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뭐 돈 많은 분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내가 줬으니까 내가 늙으면 네가 다 갚아라. 뭐 이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주고 싶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주고 싶은 그 마음 알아주고 고마워하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니 제 말은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점으로 생각한다는 굉장한 신성모독적인 그런 우리의 발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염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같은 죄인인 걸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굉장한 의를 가지고 나가야지 주실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분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적시 응답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죄의 용서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와 싸워 이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또 믿으면 믿으라고 하니까 그거는 믿으면 좋은 사람 얘기죠. 나는 안 믿어지는 걸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아니면 어떤 거래에 제시할 만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에 어떤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염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들어내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일종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회개하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지만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잘 다니도요, 시련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뭘 믿어왔고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 받을 수도 있어.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셨대. 요 정도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것이 끊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쌓아온 양식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만나가 내릴 때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개성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를 주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겠습니까? 땅을 사주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그 외에 우리의 더 큰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사랑은 다 사랑 타령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라인이 그 주파수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주파수를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워야 되고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서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배워내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으면 건강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이곳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기다리다가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으라고 했지 믿어지라고 했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선택하고 내 것으로 잡으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교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용서와 구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임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마치는 찬미는 386장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무거웠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왈펜스 우리 여기 밑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아니요, 오래된 게 아닌데 저희 교육께서 그걸 저희가 8살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해 주셨죠.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보내주시는 데까지는 제가 나중에 영상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실어도 돼요, 차에? 오케이. 아니, 나도 나중에 생각.